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엄청 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도 모르고 줬을 때 굉장히 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게 먹는 거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정신이 패가닥 해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 뭐가 뭔지 이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생각하면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알 수 있을까? 이런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린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아론 자손에게 열세 성읍을 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는 아론 자손이 있고 아론 이외에 그앗 자손이 있고 이 아론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맞이가 누구예요? 게르손. 그 다음에 그핫. 그 다음에 머라리. 이 셋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 그핫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아론과 모세. 네, 아론과 모세가 손자지요. 손자고 어, 손자 중에는 고라도 있고 어, 그러니까 사촌이 고라고 모세의 사촌이 고라고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아론 지파가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론이 제사를 지내면 목사나 마찬가지로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식들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아론을 도와주는 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아론의 족속이 있고 아론 이외에 그한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네 사람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네 레위인이냐? 네, 맞습니다. 그럼 레위인이면 누구의 자손이냐? 그한 자손이냐? 게르손 자손이냐? 머라리 자손이냐? 그한 자손인데요. 그러면 그한 자손 중에 모세 아론의 족속이냐, 그 외의 족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네 가지 족속이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했습니다.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아요, 안 받아요?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냐하면 어, 레위 지파는 땅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물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면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먹고 살게 되는 게 에,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땅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열두 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수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이 네 가지 이 족속들 중에 레위 족속들 중에 첫 번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어제 땅을 줬어요. 땅을 줬는데 아론 외와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족속은 땅을 어디로 줬는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이 세 족속이 땅이 어디다라고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끝난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고 또 레위 지파에게 성을 살 집을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났기 때문에 이제 요, 이,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예, 분배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아론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 외에 남은 자인데 어제 보면은 음, 누가 있어요? 고라 자손도 있고 모세 자손도 있고 그렇죠. 그 자손들이 아론 외의 자손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했느냐 하면 열 성읍을 차지했는데 21절에 두 성 나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세겜과 그 목조지요 또 게셀과 그 목조지와 네, 세겜과 게셀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지파에서 준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21절에 두 성이 나오고 두 성 중에서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어, 성입니다. 도피성은 전부 합해서 몇 개요? 12개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 도피성 하나까지 합해서 두 개가 21절에 나오고 22절 읽어봅니다. 길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느론과 그 목초지 목초지 따라오는 것은 성만 지어놓고 사람 들어가 살으라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 가지고 먹고 산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 지낼 때 가져온 거 다 먹으면 배 터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챙기는데 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길러서 또 제사 안 할 때는 그걸 길러서 또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주고 목초지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 땅을 또 제사장에게 바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초지와 성이 반드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중에서 내성읍 21절, 22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중에서 몇 개? 네 개인데 23절 읽어봅니다. 또단 지파 중에서 그것은 엘드기와 그 목조지와 기브온과 그 목조지와 그러니까 엘드기와 기브온이 단 지파 중에서 성읍을 내줬다. 그 성읍에 레위인 레위인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이외의 자손들에게 준 땅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과 그 목초지에 있는 내성읍이요. 이 단 지파에서 내성읍이 나왔는데 아얄론 이러면 어디쯤입니까? 지금 블레셋 땅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 예, 그 다섯 왕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 리얼하게 전쟁 이야기를 할 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던 그 싸움 장소가 아얄론인데 그 아얄론 성을 어, 레위 자손에게 줬는데 그 중에서 그핫 자손에게 줬는데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외의 자손에게 아얄론 성을 줬다. 그리고 가드림몬 그래서 내성읍 해서 에브라임 내성읍 단지파 내성읍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두 성읍을 주게 되는데 25절 읽어봅니다.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천천히 같이 읽으세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아낙과 그 목소리와 가드림몬과 그 목소리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두 성읍인데 므낫세는 큰 동네죠.
문하세 반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서쪽에 있는 반지파 중에서 다낙 가드림문 그 가드림문이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죠. 그죠? 맞죠?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죠. 예, 예. 가드림문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 중에도 가드림문이 있고 문하세 지파 중에도 가드림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 같은 이름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머나세 땅에 가드림문, 단 지파 중에 가드림문. 단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지만 지금 1차적으로 받은 땅이 이 그 블레셋 땅,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땅 옆에 있는 단 지파 어, 그 성읍 두 개를 줘서 전부 합해서 에브라임 네 개, 네 성읍, 단 지파에서 네 성읍, 므낫세 반 지파에서 두 성읍 이래서 열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라고요?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이외에 그러니까 모세 자손과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의 성읍이었다. 27절 읽어.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란 골란과 그 목소리를 주었고 웨스트라와 그 목소리를 주었으니 두 성이요. 이 오늘 이 글자가 왜 잘 안 읽어지냐면 적어서 그래요. 작아서 그런데 잘 읽는 사람도 띄엄띄엄 읽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읽어지질 않죠. 근데 이제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위에 25절에 나오는 문하세 반지파하고 27절에 나오는 문하세 반지파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릅니다. 위에 거는 서쪽이고 밑에 지금 방금 읽은 거는 동쪽에 있는 건데 바산 골란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주로 바산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름은 바산이라는 말보다는 골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 골란 고원인데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그 전에 한참 전쟁할 때는 시끄럽게 싸울 때는 그 두 동네가 그 바산이 골란 공원이고 바산에는 목초지가 많고 헬몬산 밑에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브에스드라 브에스드라 이래가지고 골란공원과 브에스드라 두 성읍을 줬습니다. 게르손에게 28절 이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시론과 그 목초지와 아브락과 그 목초지와 그러니까 어, 기시온과 다브라 두 개를 이사갈 지파에서 줬다. 29절 읽어볼까요? 야르목과 그 목초지와 앵간님과 그 목초지를 줬으니 내 성. 그러니까 기시온과 다브락과 야르뭇과 엔간님과 이래서 네 성읍을 이사갈 지파에서 줬다는 거죠.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엘갈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30절 먼저 읽어주세요. 아셀 지파 중에서 이살과 그 목초지와 암돈과 그 목초지와 벨감과 그 목초지와 르훗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서 준 게 미셀, 압돈, 헬갓, 르홉 이래 네 성읍 줬고요. 납달리 지파에서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와 어 그러니까 그 가데스가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이 유대 제일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갈릴리 북쪽에 가면 또 가데스가 있는데 그게 납달리 땅인데 그걸 갈릴리 가데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는데 거기 납달리에 있는 도피성 하나하고 어, 함못돌과 가르단 그래서 세 성읍을 납달리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몇 성읍을 얻어요? 13성읍을 얻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이 이 몇 지파에서 하나, 둘, 셋, 네 지파 있어. 네,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13성읍을 얻게 되는데 33절 읽어봅니다.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묵초지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 중에서 네 자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자손은 어, 아론 자손이고 두 번째 자손은 아론 외의 가 자손이고 세 번째 자손은 게르손 자손 그다음 머라리 자손 이렇게 네 자손이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머라리 자손이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성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읽으면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과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압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스불론과 르우벤과 갓지파 중에서 머라리 자손이 성읍을 얻게 됩니다. 지금 머라리도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스불론, 르우벤, 갓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 자손은 머라리, 게르손, 그핫인데 그핫은 아론과 아론 외에 두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형제 중에서 결국은 장자가 누구인 것 같이 보여요?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장자가 누구인 것 같이 보여요? 그핫이 둘째가 장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로 두 족속으로 나눠주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족속은 누구라고요? 게르손 저 고아 자손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아론과 모세 아론 자손과 아론 외의 자손 그래서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핫에게.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그핫 자손이 둘째가죠. 둘째 그핫 자손이 장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둘째가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게 많고 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론과 모세에서도 모세가 둘째란 말이에요. 첫째가 아론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핫 입장에서는 지금 그핫이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몫을 가지니까.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어, 두 번째 이제 네 자손 중에서 두 자손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라리는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33절. 34절 읽었는데 35절 읽어봅니다.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임이 네 성읍이요. 예, 그거는 머라리가 서불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서불론 지파에서 받은 성읍 네 성읍을 말하고 있고요. 36절 읽어봅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37절 그네롯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러니까 르우벤에서는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네 성읍입니다. 빨갛게 써놓은 거 다시 한번 네 성읍 읽어봅니다.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그것은 머라리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읍 네 성읍이 르우벤 지파 중에서 네 성읍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다시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맨날 성경 보는 사람도 6년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건데 속도 가는 사람들은 이 혀가 안 돌아가서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올라가 이렇게 읽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읽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혀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도 한번 또렷또렷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어, 무라리 자손 중에서 마지막으로 자손 중에서 내성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38절, 39절에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도 알아야 되고 갓 자손도 알아야 됩니다. 갓 자손은 갓 자손은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땅을 제일 먼저 얻은 지파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막내 아들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은 땅이 없고 성만 내성읍이 있는데 머라리 자손은 12성읍을 얻는데 가치파 중에서 내성읍을 얻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38절 읽어봅니다. 각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갸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또 39절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다. 이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은 성경 중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어, 요단 동편을 무조건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길르앗 라못이 이 중심이 돼서 거기가 잘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마하나임은 그 길르앗이 생기기 전에 훨씬 전에 다 야곱이 야곱 시대에 그 이름이 있었고 또 다윗 때에 그 마하나임이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스본은 그 아모리 족속의 서울이었던 거죠. 수도였기도 하고요. 그 야셀은 잘 안 나오는 이름이지만 가치파 중에서는 이 네 성읍이 마지막으로 성읍을 배정함으로써 이제 배정 성읍은 48개 도피성 6개 하고 42개의 성읍 합해서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줌으로써 모든 지파 속에는 다 누가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다른 족속들처럼 다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있으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면한다는 게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레위인 48성읍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곳곳마다 숨어 있어가지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지정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성읍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레위인 성읍에 가가지고 제물 들고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죄를 씻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족속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빼앗아 간다든가 쫓아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마저 읽어보고 뒤에 거 얘기하겠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마지막으로 머라리 족속이 12성읍을 얘기하고 41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조지들이라. 네. 48성읍은 누가 사는 성읍이라고요?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레위의 아들 어, 42절 읽어보고 하죠. 42절.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으므로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자손이라고 했죠. 네 자손이 있는데 첫 번째 자손이 누구라고요? 레위의 아들 그앗의 아들 아론. 그게 첫 번째 자손이고 두 번째 자손으로 치는 것은 레위의 아들 그앗의 아들 아론 외의 자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 게르손 그한 자손하고 또 막내 아들 레위의 막내 아들 머라리 자손 한 자손하고 그래서 전부 자손이 네 자손으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자손 아론의 자손은 13성읍 두 번째 자손 아론 외의 자손은 몇 성읍? 10성읍 그 다음에 맏아들 게르손 레위의 맏아들 자손은 몇 성읍? 13성읍. 13성읍 레위의 막내 아들 머라리 자손은 몇 성읍? 12성읍 그래서 다 합하면 몇 성읍? 48성읍. 48성읍 그 중에서 6성읍은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 그것은 하루 만에 달려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적당한 거리에 6군데 도피성을 둔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눠주고 땅 나눠주고 성읍 나눠주고 이제 할 거 뭐 있어요? 이제 할 것은 어 이제 할 것은 뭐예요? 내일 읽을 게 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일 뭘 하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와가지고 실로에서 땅을 나누었죠. 예. 길갈에서 땅을 정복하고 실로에서 땅을 나누는데 실로에서 나누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 가는 이야기가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길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민족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운데 강이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런데 그 강이 넘치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두 지파 반 그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4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뒤에 얘기도 더 읽어봐야 되지만 43절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식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자식을 안 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누가 났어요? 백세의 이삭이 났어요. 그 이삭이 나가지고 이삭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 네에게도 약속하는데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우리 약속을 합니다.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야곱이 둘째인데 첫째가 나오니까 말을 잡고 못 나오게 하고 뱃속에서 싸우고 이러더니 나와가지고 장자 자리를 차지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사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때도 속이고 어,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4명을 얻어가지고 아들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놓고 야곱이 오면서 얼마나 독했는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낳겠다, 안 놓겠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해가 떴는데 가야 된다 이러니까 천사가 가야 된다. 축복 안 하면 안 낳습니다. 그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쳐가지고 그만 천사가 갚버립니다. 환도뼈를 쳐서 갚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만 걷지를 못해. 야곱이 쩔룩발입니다.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때 한 번만 나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쩔룩발이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 형이 에서가 올 때 쩔뚝거리면서 그 앞에 기어가가지고 형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앞에다가 양떼를 보냅니다. 이게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고 양떼를 보내고 또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서 기어가면서 형님 내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동생 야곱에서는 지금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야곱이 뭐 다리를 절고 빌빌거리면서 기어가지고 오니까 어이구 동생 왔나 그러면서 가자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에 따라갈게요 이래놓고는 보내놓고는 그만 이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 버려요. 이 형은 어디 살고 있어요? 저 밑에 에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리 둘이 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도뼈를 안 먹는다고 그랬죠. 뼈를 안 꺾는다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언제 남의 땅이 됐어요?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형들이 그 11번째 아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왜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 라헬이 그렇게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11번째 낳은 거예요. 12번째 낳다가 죽어버리죠. 오다가 여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그만 막내 아들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중에서 네 번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근데 귀하게 여겼는데 형제들은 다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이집트로.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이집트로 가보니까 그 11번째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다 오세요.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고 몇 년을 살아요? 430년을 삽니다. 살다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들어왔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43절에 이게 지금 마지막 얘기입니다.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조상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그 약속한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데요?
나일강 하류,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곡식이 엄청 잘 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도 전 지구에서 가장 긴 강인데 다시 말해서 지구가 바짝 말라도 제일 마지막에 마르는 게 나일강입니다. 그중에서 하류에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보다 더 좋은 땅이 나라에 있을까? 뭐 어떤 목사님은 백화점 관에 가면은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딴 데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엄청 좋은 데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뭐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도해 드리는데 힘 하나도 안 드리고 드리는 정말 힘안 드렸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저를 보냈어요.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 어떻게 차지했느냐? 그게 44절에 나옵니다. 44절 그들의 모든 문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 넣어주겠다 이러면은 그럼 들어가려면 무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들어가요. 말씀만 듣고 말씀을 귀 기울이면 들어가요.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안식을 주셨다고, 샬롬을 주셨다고. 어떻게? 모든 원수를 다 죽이고 남은 샬롬이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 이러면 뭐 어떤 뜻이에요?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43절 얘기가 그, 4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편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요? 마음이 권세를 물리쳤을 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고 집안에서 살면서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샬롬이 없을 때는 그는 싸워야 될 것을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그걸 다 이기고 나면 평안을 주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원수들을 다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화가 난다고 해서 온 식구들을 두드려 팬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데 그게 사탄은 마귀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혈기하고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대로 싹 죽였어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쓰던 물건까지 다 태우고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이 싹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마귀 권세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야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가 되고 영원히 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를 이겼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해요? 발등상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죽이고 나서 잡아가지고 그 군대 장관들을 군대 장관들을 와서 목을 밟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발등상 되게 한 거죠. 모든 원수를 다 그렇게 이 발등상 되게 했을 때 그 땅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원수 중에서 살려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면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까지 이겼을 때 천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려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원수가 없이 다 죽였을 때 그게 낙원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다 이기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이겨야 될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한, 그리고 교만한 이런 것들을과 싸워 이겨야 되지.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려둬야 되고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승리의 예수님 그 예표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44절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양쪽에 좌측과 우측에 강도가 있었지만 우측 강도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측 강도는 무엇을 이긴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 원한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죄가 그 원수가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되 이 44절은 사실은 오래오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뭐 자꾸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44절은 사실 놔뒀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 신약 공부할 때 또 한 번 봐야 되고 한 번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절이 됩니다. 마지막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도 남은 피 앞을 내렸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안 풀리는 문제가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다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루신 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한 것 중에 숨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4절에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면 그게 천국. 오늘 원수를 다 이겼다는 얘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기나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 권세와 싸워 생명을 살려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꼭 우리 이 속에 두어야 되고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뭐 항상 하나님 앞을 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다 훌륭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천국을 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인지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죽으면 안 되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할때 믿음을 바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무말자들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아는 우리 구별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구별되어서 세국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함께 즐기고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